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가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전입니다. 어느 교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예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유명세를, 금요기도에 유명세를 띈 교회에 제가 잠깐 금요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날 사회자가 이제 그날은 중보기도 팀 아마 헌신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중보기도 팀을 소개를 해요. 자기 교회 중보기도 팀을 소개를 하는데 제 입이 벌어져 가지고 막 다물어지질 않아요. 이유는 어느 교회든지 중보기도 팀 하면은 우리가 좀 짐작이 갈만하잖아요. 어느 정도 짐작이 갈만한데 이 교회 중보기도 팀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회자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 막 일어서는 거예요. 그 팀들이 이렇게 막 일어서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제 눈에. 요일별 중보기도 팀, 월요일 중보기도 팀, 화요일 중보기도 팀, 수요일 중보기도 팀, 목요일 중보기도 팀, 금요일 중보기도 팀, 남성 중보기도 팀. 제가 지금 말하는 팀에는요, 제가 일어나는 숫자를 대략 이렇게 보니까 한 10명에서 한 20명, 많은 팀은 한 40명, 50명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짝짝짝 일어나는데요. 들어보세요. 금요 예배 중보기도 팀, 주일 예배 중보기도 팀, 킹덤 중보기도 팀, 레이 중보기도 팀. 생소하잖아요. 레이 중보기도 팀 뭐야? 그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기 교회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 레이 기도팀. 그 다음에 라파치유 중보기도 팀, 사역 중보기도 팀, 그 다음에 미션 중보기도 팀, 선교입니다. 이것도 선교도 자기 교회 선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 그것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범위가.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중보기도 팀. 말이 희한하잖아요. 에클레시아. 이게 헬라어로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기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 목양 중보기도 팀, 담임 목사님의 목양을 위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팀. 그 다음에 어머니 기도팀. 어머니 기도팀 뭐냐 그러니까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미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팀이. 이걸 제가 딱 듣고 있는데요. 그래 이 인원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일자 일어나는데 몇백 명 일어날 거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해.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파워가 여기 있었구나. 이걸 모를 때는, 이걸 중보기도팀, 이런 다양한 중보기도팀이 있을 때는 저 교회가 왜 저렇게 유명세가 있지?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에 그 이유가 있었구나, 여기에.
12개 내지 15개 전후의 이 중보기도 팀들의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있는 교회였구나. 그 담임 목사님의 중보기도에 대한 철학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저렇게도 많은 중보기도 팀을 있을까? 저 교회의 중보기도의 영향력이 꼭 본인 교회뿐만은 아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 교회 목사님들, 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저 사람들의 중보기도의 영향이 얼마나 지금 클까? 놀란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신뢰, 기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크면 저렇게 중보기도의 진심 교회일까? 수백 명의 기도의 후원을 입고 있는 저 담임 목사님이었구나. 저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이 거저된 것이 아니었구나.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곧 나 성도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저로 하여금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님 여기 한 분 한 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성도님 한 분 한 분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상반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기도가 너희를 위한 기도,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 기도가. 예.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바울과 디모데를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요. 자,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타인의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몸은 떠나 있어요. 몸은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에스더 4장에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한 기도가 곧 유다인 전체를 위한 기도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그때 당시 수상궁에 살고 있는 아마 수천 명, 아마 수만 명이었을 건데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이 에스더를 통해서 살게 된 것은 수산에 살고 있는, 수상궁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의 금식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수산에 살고 있는, 수상궁에 살고 있는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의 유다인들의 금식 중보기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인 전체,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그러면 이 수상궁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 이 수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 이 하나님 신앙이 끊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살린 것은 중보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금식 중보기도의 그 이력이요, 대단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에스더도 아닙니다. 왕뿐입니다. 왕. 금식 중보기도로 판세가 그냥 역적이 되어버립니다. 죽을 사람이 모르드게가 아니요, 역적이 돼서 하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골로새 지금 성도님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님들을 향한 이 중보기도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우리 사람이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은요, 얇아요. 얇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판단은 높고 넓고 깊어. 마치 그런 거예요. 제가 외국을 세 나라를 갔다 왔지요. 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세 나라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세 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 여러분 100개국 갔다 온 사람과 다릅니다. 세 나라만 갔다 와가지고 외국이 어떻다, 외국이 저렇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여러분 전통이 다르고,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나라마다 볼거리가 다르고, 나라마다 먹을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왜 내 조국이 망해가지고 나는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왜 나는 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게 되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지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 상황, 내 처지가 지금 이러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인생의 왕인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할 겁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요, 내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뜻을 사람이 다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 펼쳐진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하나 발견을 해요, 하나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하나씩 발견되는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뜻이 막 뭉탱이로 발견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런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이 있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발견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엄청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 이 기쁨을 다니엘이 맛보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막 쫄고,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막 가슴이 막 쪼무라들고 막 작아지고 위축이 되는 일들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뭐 권세자에게 목에 뻣뻣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물론 공손해요. 공손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내 인생 앞길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에.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20년, 30년 어떤 공직에 있고 공무원으로 있어도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에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일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 사람에게 있었겠지만 안 믿는 척한 거예요. 숨은 거예요. 나를 왜 지금,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분명히 그냥 숨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지금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고 있는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 때문이었군요.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현실에 갇혀가지고, 불신앙에 갇혀가지고, 야, 우리가 왜 계속 죽어나가야 돼, 여기서? 어? 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하면요, 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또 침체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곧 내가 살기를 찾는 겁니다. 앞서서 에스더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가 내가 어찌 이때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내가 왜 하필이면 이때 왕비가 돼가지고 왕 앞에 나가야 되지? 왕 앞에 나가지고 왕이 금후를 내밀지 않으면 나 죽는데.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이 에스더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왕비가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뜻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이 있을까? 에스더는 이외를 바라본 겁니다. 에스더는 이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왕비로 세워주셨구나를 세워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에스더가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뜻을요, 구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지를 못해요. 사람 수준의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그렇습니다. 아주 범위를 좁혀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남편에게 주셨을까? 왜 부인에게 주셨을까? 20년, 30년, 40년, 50년 살게 하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그런 일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일을 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 뜻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의 두 마리에도 하나님의 힘이 미치고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미치고 있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나입니다. 참새보다 귀한 내 인생입니다. 참새보다 귀하고 귀한 내에게, 내 인생에게 얼마나 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미치고 있을까요?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타인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적으로. 네. 우리 타인을 기도로 섬긴다. 중보 기도로 섬긴다. 누구를?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예?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의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차단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인생,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그 불에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밝아지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시려
아파도 참 마음으로 비춰 다 숨김없이 하래며 주 나를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